2023년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23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오늘 결혼의 본질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결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의 문제는 본질을 생각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젊어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를 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철학적 사유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특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게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철학의 대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참 아쉽죠. 이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의 특질인 것 같아요. 감성 면에서는 아주 세계 탑급입니다. 신명이 한번 나면, 그러니까 감정이 고조가 되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 사유,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점을 좀 많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그 이유는요, 신명기 24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24장 1절에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좀 합당치 않은 것이 발견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내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첫 번째 남편에게는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그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사유에 그 사유가 특정되질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한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확대 해석을 했냐면요. 빵을 굽는데 빵을 자꾸 새카맣게 태워요. 그거 여자가 수치 아닙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을 계속 짜게 만들어요. 그거 수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를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걸 이유로 삼아가지고요. 못돼 먹었죠,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는 이 못돼 먹어서 뭐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그 본질, 그 수치되는 일의 본질은 그거는 여자가 자기 남편 이외의 남자와 간음을 한 것, 그렇게 국한을 하십니다. 사실 신명기 24장 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여자를 갖다 내보냈습니다. 외도한 거 아니에요. 여자가 바람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혼증서 써서 줘서 내보냈으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그거는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 유럽의 철학자 가운데에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분이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간과 타자, 시간과 타자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으로써 관계가 다 끝납니다. 결혼관계도 끝나고. 심지어 소송도 끝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원고든 피고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자체다.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또 시간이 끝남으로 해서 관계도 소멸되는 것이다. 뭐 그런 수준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아내와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와의 관계를 외도 이외의 이유로 파탄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그 자신의 존재 자체가 깨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과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는 사람이요. 그걸 깨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좌우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요즘에 불란서 사람들이 아주 참 희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란서 사람들의 중국 사랑이 아주 특이하죠. 또 미국인들이 또 한 30년 그랬죠. 미국이 그러니까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줄렁줄렁 또 중국 사랑했죠. 한국에도 중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의 정신세계의 본질이 뭐냐면요. 거기에는 관계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냥 돈이에요. 돈. 그냥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장기도 매매의 대상이 되잖아요.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장기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증여의 대상일 뿐이죠. 돈을 내면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장기 가격은 없어야만 합니다. 그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에 가서 장기 이식 수술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장기 값을 내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돈이면은 그렇게 돈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그 중국을 사랑한다? 돈이면은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한 30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불란서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프랑스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물질 없이는 살기 어렵죠. 그러나 사람이 곧 물질은 아닙니다. 사람이 물질은 아닙니다.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결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무슨 일이든지 본질을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의 본질은 나예요. 나. 그래서 이 외도 이외의 이유로 결혼을 깨는 것은 나를 깨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결혼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고 결혼의 소중함과 그 의미와 또 결혼을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서 배우고 깨닫고 노력하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